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를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곧 오늘 기도는 악을 이기기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악과 유혹은 그냥 대충 보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대단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어 사탄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영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과 시험, 유혹이 이 세상 가운데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험을 없애주시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에 시험이 있거든요. 유혹이 있거든요. 우리를 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함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시험과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시험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자, 근데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요, 들게 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더 잘 번역하면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함정에 빠져 거기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현실에 수많은 함정들이 파져 있는데 그 누가 팠느냐? 그것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악은 사탄을 말합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이 아니라 헬라어 번역에 보면 악한 자라고 그대로 직역하면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말합니다. 곧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vil 또는 the evil on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가 파놓은 시험이 함정이 존재합니다. 대단히 많이 있고 위협적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대단히 위험하고 위협적이어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반드시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주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먼저 이 시험과 함정, 유혹이 대단히 위험한 이유는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게 대단히 교묘하거든요. 교묘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 이거 함정이야, 이거 잘못된 길이야, 나쁜 거야, 악이야, 죄악이야,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어 라는 사인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게 더 좋은 길이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여기로 와 라고 유혹을 합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 중요한 예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대단히 매력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기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시고요. 양식이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출발하시는 그 시점에서 그 입장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인간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인 것이, 여러분 이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가 단 한 번만 말하면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돌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이 유혹이거든요. 너가 마음만 먹으면 너도 잘 살고 잘 먹고, 이 배고픔으로 가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먹을 양식에 줄여서 괴로워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근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잖아. 자,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치 지도자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부정부패를 행해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뒤에 서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제자들이 다 되려고 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대단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모두가 고르게 먹고 평안하고 전쟁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장만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유혹은 뭔가요? 예수님이 이제 이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고요. 두 번째 유혹, 예수님을 이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사탄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끄집어서, 야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너는 천사가 수종들며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성전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이 대단한 카리스마를 보여준다면 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도 그렇잖아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면 그 능력자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여주면요. 그래서 저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능력을 우리 갈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의도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르게 되면 다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뭔가 더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라고 하면 다 시키는 대로 하려고 서지 않겠습니까? 참 좋잖아요. 예수님이 또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시험을 줍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 천하 만국의 주인 아니냐, 그거 누려라,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인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야, 미션 컴플릿 할 수 있잖아. 온 천하 만국이 너를 우러러보며 주인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너가 주인이잖아. 무슨 말인가요? 이제 시작하는데 고단하게 십자가의 과정까지 갈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구태스럽게 인생 살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다 너의 것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 말씀 안 된다고 뭐라 할 필요도 없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리기만 한다면 그러면 모두가 윈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마귀가 심어놓은 유혹과 함정이 위험한 것은 이와 같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요. 이유도 분명히 합당하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위장이라는 것이죠.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정말 복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짓말은 뭔가요? 정말 진짜 같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만 골라서 우리가 정말 속속 듣고 싶은 그런 말들만 들려주며 우리의 마음을 끌며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시험과 유혹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 어떤 사람에는 어떤 능력, 예수님처럼요. 단번에 재정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라고. 능력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심지어는 제자가 되려면 너희 가정, 아버지 어머니도 버려. 그럴 각오 없으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말들은 조심스럽지만 정말 깊이 말씀을 보면 또 우리의 안을 중심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깊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시험과 유혹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다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렇죠. 이 복음서에도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생각들이 사탄에게 엎드려 사탄을 경배하며 굴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일이 잘 되고 단번에 십자가의 과정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 한 번 더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와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를 예고하셔요. 그런데 십자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먼저 들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항변하다란 말은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칭찬받아서 자고해져서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꾸짖으며 결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앞세우며 주님께 주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감히 말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결코 주님 뜻대로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의 나라를 생각하는도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으려고 하는 종교와 가르침과 그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 참 그런 가르침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 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주류 기독교 교회 안에도 이런 그릇된 가르침이 적지 않게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지금 당장 병이 나아야 하고 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이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게 복음인 것처럼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말하지요. 그러나 그 시커먼 속에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 이걸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 때 그들의 그릇된 의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막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그 교회에서 참 중요한 사역을 하시던 한 목사님이 다른 후배 교역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좀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부양 가족이 있는데 성도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면 대책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꾸 내가 그걸 의식해서 성도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통장에 10억 정도만 있으면 사람 눈치 안 보면서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면 더 소신 있게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내가 그렇게 좀 있으면 어려운 성도도 직접 많이 도와주고, 정말 사주고 싶은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많이 사주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얻어가면서 돈의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면 더 감동도 줄 수 있고 전도도 잘 되고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어린 전도사 시절에 들으면서 그 어린 마음에 참 맞는 말 같으면서도 어딘가 막 불편한데 그게 뭔지 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을 좀 하고 전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우연히 이야기를 제 이 교역자 사무실 옆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 전사님, 한참 선배님이신 전도사님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참 불편했다. 근데 그때 그 전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지 돈이 자유를 주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은 쪼들리고 불편하고 돈 없어서 미안하고 때론 눈치가 보이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쪼들리고 불편하고 돈 없어서 미안하고 때론 눈치가 보이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 그 통로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의 불안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아볼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딱지치기를 했었는데요. 친구들이 그 딱지 한 장이 뭐라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종이 딱지 아시죠? 동그란 거.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친구가 그동안 모은 딱지를 다 나눠줍니다. 친구들에게. 막 줄 서서 막 받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이 생명 같은 딱지 왜 다 주냐고, 너 정말 이거 모으려고 고생도 하고 막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상해서 물어봤더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이제부터 딱지치기 안 하면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자전거를 사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냥 단번에 끄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면 딱지는 종이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수록 돈은 좋은 일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를수록,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를수록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돈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가 돼요.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오래도록 내 삶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모든 걸 너의 마음대로 단번에 라는 함정을 사탄이 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직 주의 능력에만 의지하시는 말씀인데요.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이게 주문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깨어라는 것은 뭘 의식하라는 거예요. 뭘 의식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 제대로 의식하면서 너가 누구에게 무엇이라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의식하며 기도하라. 그걸 잊어버리면 기도는 주문이 되어버린.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해야지, 담배 끊어야지, 이 쾌락을 끊어야지. 자꾸 그거 생각하면 우리 사실 함정에 빠져버릴 때가, 더 깊이 빠져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좌절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먼저 기도하라. 근데 너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라. 그 주님은 또 아버지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주고,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읽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이 요셉을 삼키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정말 나에게 은혜 보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응답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몇 년 동안 그의 응답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그냥 땅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었구나. 내가 기도로 살았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세상은 고통과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 속에서 그 세상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이 고통의 방정식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바꾸고 계시는 중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지금 바꾸고 계시는 중입니다. 시작. 결코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돈이나 관계나 세상의 어떤 문제, 환난이 아닙니다. 그것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능력에 의지하면 그것에 삼킴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기에 바꾸시는 중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바꾸시는 중이십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 앞은 빼놓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는 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쁜 것이 있는 세상 속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옆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건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옆에서 같이 병에 걸려서 죽는 자리에 같이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주님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을 이깁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그 화가 가운데, 미술가 가운데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동판화를 하나 그렸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기사가 잘 안 보이시죠? 예. 나중에 유튜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사가요, 말 타고 걸어가는데 주위에 누가 있느냐? 죽음의 영, 시체가 모래시계를 들고 위협합니다. 사탄이 무기로 위협합니다. 저 멀리에 성이 보이는데요. 그건 이 기사가 공략하려는 성이 아니라 그가 지켜야 할 성, 가족과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성입니다. 그거를 뒤로 하고 이 기사는 그 목표물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데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죽음의 시계를 가지고 죽음의 영이 위협하고 사탄이 뒤에서 위협합니다. 네, 이 기사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꿈틀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데 우리는 누굴 볼까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에 옆에서 사탄이 마귀가 별의별 해악질을 다 한다 할지라도 혹 저 멀리에 정말 내가 뜻하지 않게 내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 승리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